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삶, 내가 힘들게 혼자 끌고 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택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시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민수기 1장 후반부인데요.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이번 달 말까지 보면은 민수기 한 7장, 8장 정도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영어로는 numbers죠. 숫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 말로는 민수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숫자를 세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책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수기를 전체를 보게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고 또한 그 속에서 20세 이상의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정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레위인들의 역할과 이스라엘인들의 역할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를 나누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민수기가 꼭 숫자만 세는 일로만 다 채워져 있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민수기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 모압 평원에 모이는데 거기까지 이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홍해를 가르는 일들은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민수기는 특별하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십계명을 받는 모세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모압 평원까지 이르는 그런 긴 광야의 여정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세대가 바뀌죠. 1세대, 이제 막 출애굽 1세대가 있고 그 2세대, 출애굽 중에, 즉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들, 그 2세대가 이제 같이 그려져 있는데, 이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크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죠. 그래서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을 가서 전쟁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결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 중에 단 한 명도 가나안 땅, 즉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긴 여정, 40년간의 여정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이제 이 민수기 이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전반부 1절,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이제 그 민수기가 이제 세 파트로 이제 나눠져요. 10장부터 또 21장까지, 그리고 2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오늘은, 이번 달에는 1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될 텐데요. 그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를 조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군대를 조직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군대의 장관이다라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강령을 내려서 그들이 그것을 따르게끔 하죠. 또 더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져서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이 성막을 관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물론 나라지는 않지만요.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제 정치 혹은 군대와 그게 하나님이 연결되어진 이제 나라, 신정국가다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한 나라의 모습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를 잡아가는 때가 바로 이 민수기 이 시기쯤에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돼서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아가고, 또 이제 레위인으로서 구별받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고 이제 성막을 관리하고, 일반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할 때 그들은 성막을 치고 성막을 보호하는 일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 하는 삶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각자에게 딱 고유한 직책이 이제 직무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군대를 조직하시고 특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내용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민수기 1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레위인들을 따로 빼시죠. 따로 빼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구별되어져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든 것이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하게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요, 땅을 분급받을 때에도 레위인들에게는 분급을 주지 않고, 이제 각 지파들은 분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제 11조를 하잖아요. 그럼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돈들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레위인들은 구별되어진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가까이에 밀접하게 붙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하게 목회자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레위인들의 모습이 목회자들의 모습과 많이 겹치죠. 그리고
또 뭐 제사장과 뭐 여러 가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우리가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이 성스러운 직무를 또한 함께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신도와 이 목회자의 이제 지위의 구별만 있을 뿐 상하 관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연합감리교회의 큰 결정을 내릴 때에 평신도와 목회자가 동수의 사람들이 회의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목회자들도 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파송제로서 이 모든 게 목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역할하기보다는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죠. 교인들은 평생을 그 교회를 다니지만 목회자는 이제 순회를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훨씬 더 리더십의 역할들이 강하게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교단이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역의 그러한 모습들이라든지 사역의 방향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큰 그림 안에서는 같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진행해 갑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성서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세우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시지 누가 뭐 더 많은 것을 하고 누가 더 적은 것을 하고 목회자들이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목회자들이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고 평신도는 조금 덜 세상에 조금 더 나아가도 되고 이러한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 죄에 노출되고 죄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나는 괜찮고 남들은 안 되고 나는 조금 더 타협할 수 있고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오늘 이 말씀도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져서 특별하게 그들은 성막 주위에서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 근처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죠. 그 유대인 회당에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에 몰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LA 지역에서 보면은 약간 웨스트 LA 지역 조금 가기 전에 보게 되면요. 거기에 다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시나고그가 있고 사람들이 다 걸어서 이제 예배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다 모여서 산다라는 거죠. 성전 근처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교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었죠.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에 더 가깝게 내가 가까운 마음들이 더 되게 되고 수시로 교회에 드나들게 되고 또 교회가 정말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이 어렸을 때의 경험입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성막 근처에 있으면서 성막을 돌보고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장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막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그렇게 먼 곳에서부터 교회를 오시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이 무엇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구별받아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받아서 성전 중심의 십자가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구별받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가 꼭 성전에 가까이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중심에 교회가 있는가, 내 중심에 성전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물질적인 그런 성전을 의미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역할을 하는 성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 가까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교회에서의 예배와 교회에서의 사역과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이외의 시간들에 내 중심보다는 조금 곁에 있는 일들로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꼭 그 사역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또 그 사역들을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하고, 또 교회에서 함께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마찬가지로 흩어지기에도 힘쓰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전에는 너무 모이기에만 힘썼고요. 요즘에는 너무 나가는 거에만 힘쓰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이 연약한지라 그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모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 성전에서 떠나 각자의 자리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주저앉는 경우들도 생기죠. 하지만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고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경험들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의 삶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4월 달이 시작되면서 문화반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은 이제 매번 교인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예배가 있고, 또 토요일 새벽 예배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주일이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거의 뭐 3, 4일은 항상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들 자체가 우리의 삶이 성전에 모이는 것을 즐겨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셨던 것이 너희들은 특별하게 거룩하게 살고 너희들은 특별하게 힘든 일들 잘 감당하고 너희들은 특별하게 돈을 벌지 못해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구별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 것 포기하고 세상과 멀어져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 다 놓쳐야 되는 그렇게 안타까운 길로 구별되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또한 세상에서 얻어질 수 없는 평안,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며 구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민수기 처음 이제 시작합니다. 민수기 말씀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부담되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감사함이 나의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어 구별받게 됨에 감사함과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하게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고자 애를 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